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 기독인의 매월 첫 주 목요 예배를 오늘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여성 기독인회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오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사랑하는 궁휼한 마음을 주셔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여성 기독인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조직도 탄탄하고 날로 부흥 발전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우리 김종리 회장님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임원진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독수리 같은 새 힘과 탄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 광현 목사님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은혜 받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위하여 애쓰신 손길과 참석하신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충분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도 펴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샬롬 뒤에서 훅송이 있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말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주인의 앞에 목사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이어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김수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광현 목사님은 우리 예장 통합처 성원 통합처 총회 부흥전도단 부단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원교회 이 목사이고 기독교 장교 알로티시 장교회의 이분이시고 지금 전국의 부흥회를 열심히 하는 공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일찍 와서 여러분에게 한 말씩 안내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먼저 특성을 들었으니까 답가로다가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외로울 때 제가 요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가사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치듯 말을 잘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도 군 생활을 한 4년 정도 해가지고서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 조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찰이 165번지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가덕면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왜 여기가 인찰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은 인조 임금이 저희 동네를 지나가면서 거기를 왔더니 사람들이 인심도 후덕하고 대접도 잘 해주셔가지고서 내가 또 한 번 와야 되겠다 약속을 하셔가지고서 인조 임금이 또 오겠다 약속해서 인찰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잘했는데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는 국민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 졸업하면은 너는 서울 가가지고서 공장에 가서 돈 벌어와야 된다. 국민학교 때 그 얘기를 한 3학년 때서부터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안 가고 돈 벌러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에 그렇게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그렇게 어린 생활을 지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1학년 때 요 시기 조금 지나면은 이제 4월인가 5월 정도 되면은 하복을 입어요. 예전에는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카만 동복에다가 여름에는 하얀 하복을 입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카만 옷에 입을 쓰는데 중학교 모자도 쓰고 그렇게 지내다가 하복을 갈아입을 때에는 하늘색 위에 아래 하얀은 제색 옷으로 그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1학년 때 그 하복을 못 해주셨어요. 학교를 그냥 갔어요. 검은색 옷을 입고 갔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괜찮았는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면서 본보기로다가 제가 엄청 맞았습니다. 저희 때는 선생님이 기분 나쁘면 많이 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았어요. 그렇게 맞아서 집에 갔더니 아직까지도 옷을 준비 안 해주셨어요. 월요일에 학교 가가지고 맞고서 나 학교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수요일까지 학교를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부지런히 이제 장 가셔서 수요일 저녁 때 시장에서 하복을 사가지고 오셔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정도로다가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중학교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까지 왔으니까 공장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래도 그냥 조금 성실하게 보이고 또 교회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는 고등학교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우리 선생님이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면은 이걸 공부 계속하고 싶으면은 사관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학교 가면서 교회에 들려가지고서 하나님 아시지요? 저 사관학교 가고 싶습니다. 학교 방과 후에는 집에 오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저 사관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학년 동안 3년 내내 사관학교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청주에 공군 사관학교가 막 올 때에 제가
공부사관학교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대전 충청권에서 충청 남북도 다 해가지고서 10명의 TO가 왔는데 경쟁률은 거기 지원한 사람은 500명 정도.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1차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이 세계성 것 때문에 일체 살려냈어요.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자마자 입학 지원서도 안 내고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공고사관학교 안 되면은 1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육군사관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지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도장 받아가지고서 우편으로다가 개인적으로 다 보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가을 거지를 하실 때에 리어커를 끌다가 잘못 뒷탈길에서 리어커가 저희 아버지 다리를 치는 바람에 갈고 넘어져가지고서 그 아버지가 이제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너 집에 들어와서 가을 거지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냐. 도시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눈물을 흘려가면서 낮에는 아버지 도와서 탈곡하고 콩 수확하고 깨 수확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저녁 때는 또 독서실 가가지고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사관학교는 접어두고 일반 학교라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축구대학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학과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네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냥 신학교 가지 말고 일반 학교 가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신학교 갈 마음이 있으면 그때 가가지고서 신학해라. 그러면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추천을 받아서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또 학원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한 끝에 두 군데 학교, 한 군데는 고려대학교 철학과, 또 한 군데는 충북대학교 철학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여러 상황 속에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사립학교를 가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충북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 가운데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1학년 때 ROTC 장기 지원을 했어요. 근데 군대 생활을 또 이제 군 생활하면서도 사관학교 가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잘 되면은 별 하나 좀 달겠지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서 그렇게 기도했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랬는데 장기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낙심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학기 때서부터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 안개가 차갑게 낀 9월 중순경 그 중간고사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제가 학교 자리를 이제 도서관 자리를 시간을 그런데 학교를 가다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사거리에서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데 건너가는 중에 120km 달려는 택시에 제 자전거가 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28m 날는 사람입니다. 여기 28m 날리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28m를 날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교의 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꿈을 접고 공군사관학교 왔으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90% 이상 방위 공사에서 일하는 방위로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입영훈련을 갔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그 선배님을 만났어요. ROTC 27기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군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저 장기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또 단기에 지원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한번 밑지는 셈 치고서 내년에 한번 지원해보라. 근데 정말로 그 28m 나누면서 중간고사를 제대로 못 치고 기말고사도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성적에서 제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장기에서 떨어진 친구가 단기에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시험을 봤던 그 장기 지원자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무슨 빽이 있어가지고 장기에서 떨어졌는데 단기에서 됐냐? 야 네 뒤에 무슨 장군이라도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나는 하나님 빽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빽으로 대학교도 저희 가정 속에서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유일하게 대학교를 다녔어요. 7남매 중에서. 그리고 7남매 중에서 그래도 군생활도 장교로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새 보니까 우리 제가 갔던 특전사 작년에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박병근 그 특전사령관이 기수로 따지면 저희랑 같은 동기예요. 그런데 그 국회에서 증언하는 거나 아니면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걸 보면은 인간 똥별 어떻게 저 김병주 똥별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그 거짓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서 저희들 특전사에서 훈련 받을 때에는 제가 있었던 때가 준평에 있는 흑교부대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흑교부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6개월 동안 특전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악에서 지내고 천리 행군하고 그렇게 하면서 낙하산 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6개월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밖에서 훈련하면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가 있을 때에는 청남대 경호까지 했었어요. 청남대 경호까지 하다 보니까 청남대 경호를 하면은 거기에 투입해서 지내는 시간이 또 3개월입니다. 1년 12달 중에서 3달만 집에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특전사가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힘들게 훈련합니다. 더군다나 대테러 부대인 707 부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냥 대한민국의 1% 티어, 1% 군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1% 자부심을 갖고서 그렇게 군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저는 계엄 선포한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서 국회의사당에서 있는 그 군인들 모습을 보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총을 들고서 국회의원들 위협하면서 속삭하면서 끌어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했어. 그리고 뭐 어떤 국회의원은 그 자기 보좌관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 707 부대에 있는 그 군인 총을 뺏으려고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장난하는 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난처럼 계엄을 했는데 계엄을 하려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계엄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번 장난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하야하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가는 곳마다 말실수하고 가는 곳마다 좀 힘들게 하는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김혜경 여사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 지난 과거의 여러 일들 속에서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공인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또 신앙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은 이제는 정직하게 바른 말하고 말실수하지 않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통일교 게이트가 열어졌을 때에 1월 1일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국회에서 누군가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통일교 이 사건이 정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이 일처리가 되지 않고서는 금식을 멈추지 않으리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제가 정말 용기가 있었으면은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텐트 치고서 금식기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허락 안 하셔. 목사님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교회 사표 내고 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서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서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통일교로 인해서 이 나라가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장동혁 대표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 저기 국회의원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식 그만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금식을 그만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은 생명을 내어들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젊은 목사 같은 그런 얘기는 개헌 탄핵이 곧 기도응답이다. 탄핵이 곧 예배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냐. 좀 자중하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떻게 탄핵이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다가 이 교회가 많이 좌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베네수엘라가 800명의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5만 이상이 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5만 이상이 되는 목회자들이 정말 베네수엘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좌편으로 올라가지고서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제1호 타겟은 목사들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앞에서 혹시라도 저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처럼 제 앞에서 고문당하는 제 아내, 고문당하는 제 딸들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본다면은 저는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는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지만 제 자식들까지 하나님께서 고문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세운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실수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손대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력으로다가 다 손 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손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라 하십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정말로 죽을 위기에 한번 처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공수부대는 1년에 4차례씩 이제 낙하산을 뛰고 내려야 돼요.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마스터 훈련까지 해가지고서 32번 비행기 타고 낙하산을 타고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사고 당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점프 마스터 교육이 있어요. 이 마스터 교육을 수료를 하려면은 12번에 한 달 사이에 2주 동안 이론 교육 받고 2주 동안은 12번 강화를 해서 그 과정 속에서 12번, 10번 이상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요인이 있으면은 2주 동안에 그 일들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날은 하루에 3번씩 헬리콥터를 타고서 12명이 타고서 올라갔다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또 12명 타고서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하루에 3차례 강화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1차로다가 아침에 제일 먼저 낙하산을 타고 내렸을 때는 잘 내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점심 먹기 전에 낙하산을 탔는데 제 낙하산이 상승기를 타고서 막 올라가네요. 보통 보면은 1분 20초, 1분 40초 되면은 낙하산이 한 1000m 상공에서 떨어져 내려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떨어져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 낙하산이 계속해서 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 그 훈련하는 데 보면은 계속 올라가면은 산 중턱에 대테러 훈련장이 있어요. 대테러 훈련장에 딱 낙하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행기 모형 또 자동차 또 아스팔트 그 둘레로는 대테러 훈련장이기 때문에 2만 볼트 전류가 합니다. 감전되면 즉사하는 거고 또 비행기나 아니면 기차나 이런 구조물 같은 데서 잘못 떨어지면은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에서 조형물이 세워졌는데 아주 깨끗하게 그 조형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으면서 그 구조물들을 잘 피해 다니고 차나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테러 훈련하면서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제 낙하산이 정말 위험한 지역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배운 기술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3분까지 지났습니다. 3분까지 지났는데 저를 지켜보던 저희 같이 훈련받았던 모든 동기들이 쟤는 이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핍박했던 육군 사관학교 나왔던 중대장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중대장 한 명이 제 새벽 예배도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저거 봐라. 쟤 분명히 잘못되고 죽는다.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 낙하산이 이제 슬슬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낙하산이 슬슬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느냐? 조금 벗어나면은 이 철책선 거기에 감전돼 가지고 당하는데 그 옆으로는 아스팔트 길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다가는 바로 구조물 같은 거 있어가지고서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제 낙하산이 그 아스팔트 길을 통과해가지고서 감전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 낙하산이 잣나무를 확 감은 다음에 저는 그 잣나무 사이에 쑥 내려와가지고서 지금까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내어 맡기면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낙하산을 다 접수하고서 저는 그 거리를 뛰어가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이제 차가 와가지고서 제 낙하산도 그 조교들이 다 수납하고 그리고 저도 그 조교들하고 같이 차 타고서 열심히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비난했던 그 중대장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 하나님 이제는 가서 믿어보겠다. 그러면서 저희 부대 와가지고서 2년 동안 같이 군생활하면서 저랑 같이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가족들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 어렸을 때서부터 저희 집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면은 스님이 줬어요. 스씨가. 이 이름을 스씨가 줘줬는데 스씨가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가 3살 때에 마당에서 3월 이 정도 될 때 마당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고추 내놓고서 그냥 막 뛰어다니고 있었대요. 그 뛰어다니고 있었었는데 저를 보면서 그 스씨가 저희 부모님을 불러가지고서 얘 어떻게 살리고 싶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3가지를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는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광현이라. 그 다음에 저를 누군가의 양자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누군가의 양자로 보낼 생각을 아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럼 스님 양자 삼아 주시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름도 바꾸고 스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은 내 빈 배랑이 쌀 좀 채워달라. 결국에는 그거 목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그런 집에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저희 부모님 이제 전도하고 저희 아버님, 부모님 다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형편을 아셨던 고향 교회의 전금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전금자 권사님이 옛날에는 신방 가셨을 때에 한 곳에 같이 신방 가시다가 논두길을 걸어오다가 목사한테 물리셨어요. 성깔이 있으셔가지고서 목사님 저 집사님하고 저하고 내 편 안 들려면 나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서 화를 내면서 그 논두길을 걸어가다가 목사한테 물리시고 근데 저희 고향에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 예배당에서 발로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대해서 목사님이 걱정스러워가지고 교회 갔더니 기도 소리가 멈춥니다. 아, 이 권사님 잘못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돼가지고서 예배당 문을 활짝 열었는데 이 권사님이 온 몸에 땀범벅인데 숨쉬면서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였어요.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훈련받는 그 시간에 이 권사님이 첫 고추를 따려고 하셨어요.
고추를 따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나가지고서 고추밭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우리 이 선생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선생 잘못되면 안 되니까 우리 이 선생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예배당에 부럽게 떠오면서 기도하시다가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한 3시 정도 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시더래요. 그 시간이 언제냐? 제가 그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점심도 드시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 더군다나 목회자들, 하나님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고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고린도 여러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들이 2명씩 교대하면서 그 감옥을 지켰어요. 그 감옥을 지킬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간수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간수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간수들이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가기를 싫어했대요. 왜? 그 안에서 너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일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전도했던 것보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전도했다.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일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수많은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여성 기독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깨어서 불의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3.1운동 때에 33인의 그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1%도 안 되는 기독교인 중에 반 이상이 민족 지도자의 그 이름을 올렸던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목회자들을 깨어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인들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에 여자 13명에 남자 목사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여자 제 아내, 그 다음에 딸. 그러면 몇 명이서 13명에 14명이니까 17명의 여자, 18명 남자 하나.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자 집사님들도 한 10명 정도 되고 그러면서 시골 교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남자 하나에 여자 6명입니다. 다 여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성 기독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깨어 기도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던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이 나라를 위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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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만간의 역사하는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3위 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시기에 경기를 상대였는데 그 나라가 충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없는 사랑을 배이는 대만도 우러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도 대만도 우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없어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잘못하는 모든 정권이 다 주님의 권위 안에서 다 제거하는 자리고 하나님 악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면 시행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명을 주고 주님께서 폐기시켜주시고 주의 권위 안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하나님의 공들과 우리 정말 공무원들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 모든 국민에게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깨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다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기 바랍니다. 마음과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여성 기독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여성 기독자 기도의 모임이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시고 같이 합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국민의 여성 기독자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하시고 여기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사는 역사를 기도하시고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다른 길로 태신의 길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흩어지는 신까지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모든 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셔서 고마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희망했습니다. 부족한 종도 돌아가신 천금사 권사님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이 살고 또한 이 국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항상 충만케 하여 주옵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한번 박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65장 부르면서 우리 헌금 드리고, 우리 수전에는 김숙 권사님과 허정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드립니다.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빈자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100배 1000배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하는 소원 또한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의 화목함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셨길 소망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여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힘 여성 기독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부모 형제 위에 또한 하나님 그들의 기도하는 모든 소원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에서 인사하는 것처럼 옆에 끈 손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에서 나오셔서 안고 해주시겠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돼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걸 느끼면서도 실질적으로 또 어쩌다 보면은 미처 생각 못하고 지날 때가 많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로니의 음료수를 목사님께서 농사지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모두들 잡수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월순 권사님 그때 그 남편분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오늘 나오시면 좀 뵈려고 했는데 감기로 못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은혜 권사님 피아노 또 트리오 또 대표기도 정말 또 들어오실 때 손짓을 나눠주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여성 기도인의 모든 사람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앞으로는 그 회원 가입서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저 입구에서 가입서를 써서 주면은 우리가 다음 달에 또 문자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소개시키는데도 굉장히 참고가 되니까 양식을 만들었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오시면서 그래서 꼭 기재하시고 우리 총무회를 주면 또 인사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조해 주시고요.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어렸을 때 한 말을 정말 안 들은 것 같아도 그렇게 깊이 듣나 봐요. 나중에 크고 나면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녀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정말 내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은 크게.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그랬대요. 판검사가 되려면 그 설거만 이렇게 살림처럼 다 읽으려면 언제 있겠냐. 어렸을 때부터 판검사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아 그랬더니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진짜 판검사가 되더라고요. 그 조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나 또 하나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우리 김순 목사님 정말 매달 목사님 섭외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애쓰고 시간 내가지고 요 예배드리러 여의도 요까지 오시는데
은혜로운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면 돌아가실 때 얼마나 그 발걸음이 허탈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달에는 목사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까, 어떠한 목사님을 모실까, 그런 걸 항상 그동안에 참 고민스러웠고 기도도 했습니다. 김순 목사님께서 나보다 더 빨리 이달의 목사님 소개를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래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박수하고 지난번에 못 나오신 우리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한 분만 더 모시고 나오면 이 자리 최고예요. 비록 진짜 미약하나마 나중에 참대 아니라 우리 여성 기독이나 모습이 빈자리가 있을지라도 꼭 채워줄 줄 믿고 또 나오셔서 보면 좀 허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나 우리가 믿음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말씀을 드리니까는 꼭 좀 다음 달에는 한 번씩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예배 마치고 사진 모두가 찍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사진 거기다 올려놓으면 다 본대요. 못 오신 분이고 누가 오셨는가 젊은 사람 오셨구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사진을 찍어서 김철호 목사님 올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철호 목사님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죠? 아 새로 오신 분 메모지 드렸는데 메모지 안녕하 네 교수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네, 교수님 네. 권사님이시고 네. 한영경 목사님께서 네.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정말 한영경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계세요. 말없이.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는 뒷면에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는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눈동자같이 하시고 이 민족에게 때를 따라 긍휼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제의 어려움 앞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어둠의 권세 공산주의로 인하여 이 땅이 분단된 지 이미 78년이 흘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나라의 통일문이 열리게 허락하시옵소서. 흑암의 권세하에 고통당하는 북한 남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시며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시고 선진하고 통일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함에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목회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천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이 민족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여성 기독인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가 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문은 매일 집에서 아침 6시와 낮 12시, 저녁 6시에 우리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한종옥 권사님께서 식사 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모두 나와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고 식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따뜻한 봄이 오는 3월이 되었습니다. 매월 오늘 첫째 목요일마다 이곳에서 우리 여성 기독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순간순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성 기독인의 예배 이 시간에 귀하신 이광양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신양면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강은 모래성과 같아서 수많은 파도를 맞게 됩니다. 거친 파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근본을 찾았습니다. 드래곤 헤드, 오크라, 흰 전나무, 그리고 209번의 실험과 테스트.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코스맥스 바이오와 공동 개발. 투에버 최초 특허물질 DOS-209.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 그리고 간 독소 억제 및 제거 조성물에 대한 특허입니다. 인류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처럼 새로운 도전. 투에버가 시작합니다.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 에이젠드와 함께하세요. 이젠 당하지 말자. 에이젠드. 최근 몸에 해로운 당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현대인의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및 각종 만성질환의 중요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데요.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신소재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다양한 성인 질환과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독소. 최근 단연간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당독소의 인체 내 생성을 억제 제거하는 신소재 DOS-209가 개발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소재 개발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인 당 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해독과 관련된 6만 4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 그리고 분석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항산화, 항노화, 항당화의 우수한 효능이 있는 흰 전나무, 오크라, 드래곤 헤드를 최종 원료로 선정하였고요. 또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혼합비율로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신소재 DOS-209는 실험 결과 당뇨 합병증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83%에서 92%에 해당하는 당독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또한 임상시험 전문기관을 통해 인체 안전성 평가와 항당화 등의 기능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독소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료에서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비만, 만성질환, 만성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학술용어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며 신체 내 당화 반응의 결과물로
가식 등으로 인한 혈액 속 여분의 가행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독성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당독소는 감자튀김, 햄버거, 소고기 스테이크, 프라이드 치킨 등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에 많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에 계속 쌓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대한 효능이 인정돼 관련 특허 2개를 승인받기에 이르렀으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가 현대인의 당독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에버 뉴스 특보입니다. 헬스앤뷰티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투에버가 개발한 신소재 DOS209가 1차 특허에 이어 2차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DOS209의 특허 추가 취득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DOS209는 지난 7월 25일 흰 전나무 추출물 등을 포함하는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를 위한 해독작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1차로 취득했죠. 그리고 이번 10월 20일 알코올에 의한 간 독소 축적 억제 및 제거에 대한 효과로 2차 특허를 추가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개의 특허를 취득한 신소재 DOS209,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투에버의 주도하에 중앙대학교 어중혁 교수, 또 국내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인 코스맥스바이오 주식회사와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탄생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OS209는 인체 안전성과 항당화 등 각종 평가를 위한 인체 적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당독소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목했느냐? 당독소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와 논문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노화, 당뇨, 간 질환, 혈관 질환 및 각종 만성 질환, 만성 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인데요. 수많은 질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며 또한 최종 당화산물은 과도한 당질 섭취가 원인인데요. 혈액 속 과잉당이 단백질 또는 지방과 결합해 생기는 최종 반응 물질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한 식품에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에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죠. 주식회사 투에버는 독점 특허 소재 DOS209가 함유된 에이젠드를 시작으로 전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신소재와 상품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상품 에이젠드, 오는 11월 16일 목요일부터 투에버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T라이브의 특별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투에버 뉴스특보 주혜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줄을 잡으신 상태로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기 때문에 잠깐 사진 한번 찍을까요? 자, 그러면 아직 당기시기 전에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말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 둘, 셋을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계신 네 분은 셋의 순간에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이젠드를 공개합니다. 준비되시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